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의 원래 명칭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날은 미국의 안나 자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앤 리비스 자비스는 공준 보건위생 운동가였으며 남북 전쟁 때 병사들과 전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여성 조직을 만들고 전쟁 막바지에는 양쪽 군인들의 어머니의 친목의 날을 만들어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봉사했던 여성이었습니다. 1905년에 그런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안나 자비스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루만이라도 자기 가정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하는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주년이 되는 해 필라델피아의 한 백화점에서 1,500명이 참석한 큰 규모의 추모 집회를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후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의 기일인 5월 10일과 가장 가까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1919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마더스 데이를 공식 기념일로 선포함으로써 어머니의 날을 공식적으로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부터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한다는 의미에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정하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으며 그 이후 1914년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도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 주일은요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은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축복의 조건이 됨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을 향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가 준비해온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분류할 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 그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이해하에 2 돌판의 한 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는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론 2개의 돌판의 맨 처음 계명, 즉 2번째 계명의 처음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다시 5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이 중요되어지는 이 6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해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유대인들은 2개의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이 들어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듯이 부모의 말에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인용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2절에 3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그 십계명을 인용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며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국 백성들의 의무이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에 옳으니라 라는 말은 원어로 디카이오스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일치하다 또는 어울린다는 뜻으로 의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초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라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본이 되는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며, 불의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됩니다. 즉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 공경은 단지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에선 공경이란 단어인 카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의미 있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공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순종이라는 이 히파큐오는 복종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뜻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제 드릴 제물에 대해서 물어보죠. 번제할 제물이 없었기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따지고 확인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죠. 이 순종의 모양은 손발을 묶고 번제로 드려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수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삭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순종은요, 그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율법에 정해진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후의 부분에 그 이유가 드러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복은 단지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수는 개인의 장수를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만 길어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대를 잇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의 말씀은 이러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기초를 부모가 만들어 줘야 함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케 되는 것도 부모된 자가 잘 가르쳐 줌으로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요, 그 어떠한 말보다도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의 생활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게 하는 학습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가 먼저 삶으로 보여줌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이어가십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왕중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옳은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한없으신 사랑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자들의 의무와 부모된 자들의 도리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됨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지금부터라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고 교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본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그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합니다. 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자로 감사의 나라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모님과 화목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